타사기 3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서급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를 보내고 자기는 길가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어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리아로 도망하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성도님도 제가 오른손잡이일까요? 왼손잡이일까요?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지훈이 혜원이가 막 왼손을 손들고 있어요. 네, 왼손잡이입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도 왼손으로 잡고 있죠. 지금은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의 우뇌를 발달시키겠다고 오른손을 못 쓰게 하고 왼손을 억지로 쓰게 하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왼손잡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들은 어딜 가면 눈치를 보고요, 서러움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아마 저 같은 왼손잡이들은요, 공감할 거예요. 어디 가서 식사를 하면, 특히 어른들이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면 왜 왼손으로 밥을 먹냐, 복 달아난다, 예의가 없다, 오른손으로 밥 먹는 법을 배워라,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듣고 살았었습니다. 또 단체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왼손잡이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왼손잡이들은 사람들 사이사이에 웬만하면 잘 앉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간에 껴서 앉으면 우리 왼손과 상대방의 오른손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도 불편하고 또 상대방한테도 불편감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이사이에 껴서 앉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어느 자리를 선호하시는지 아십니까? 왼쪽 끝자리를 선호합니다. 왼쪽 끝자리에 앉으면 왼손이 부딪힐 리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로 많이 앉습니다. 또 오른손잡이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오른손잡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하철역 개찰구 카드 단말기가 오른손잡이용이라는 거 아십니까? 설마 그게 무슨 오른손잡이야? 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방향이요, 오른쪽에 있어서 그 카드 찍는 것이 오른손잡이들이 찍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왼손잡이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나 핸드폰으로 찍으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엇갈려서 찍어야 됩니다. 또 카메라들 셔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카메라 셔터가 다 오른손으로 누르기에 편하게 오른손잡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 핸드폰도 오른손잡이용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무슨 핸드폰이 오른손잡이형이야. 똑같이 직사각형 네모 똑같은데 좌우가 똑같은데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한번 핸드폰 한번 보세요. 우리 볼륨에 누르는 것 또 전원 버튼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오른손 엄지로 누르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들은요 이렇게 하면요 누를 수가 없습니다. 왼손잡이들도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눌러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가위, 국자, 수많은 공구들이요 다 오른손 잡이용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이 오른손 잡이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왼손잡이들은 오른손잡이 문화에 적응하고 익숙해져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도요 왼손잡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기서 악을 행한다라는 이 문장은요 히브리어로 야샤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더하다, 계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더하고 그 더하는 것을 계속하고 계속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점령하고 이스라엘은 모압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압의 압제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베냐민 지파의 에웃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에웃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왼손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왼손잡이는 히브리어로 이테르 야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테르 야드란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왼손잡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이 뜻을 가지고 두 가지 견해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견해는 오른손이 묶였다는 것은 이 에웃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왼손잡이가 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오른손을 쓸 수 있는데 왼손을 단련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묶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전자의 견해,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잡이가 되었다라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첫 번째 견해를 바탕으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에웃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기에서요 재미난 부조화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베냐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베냐민의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오른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태어났고 그 사람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자신 또한 그리고 부모 또는 그 위의 선조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의 심판, 죄의 결과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치관 때문에 장애는요 그 당시에 낙인, 왕따 등을 불러일으켰죠. 쟤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쟤는 죄가 많아서 아니면 제 손조가 제 부모가 죄가 너무나 많아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인식이 만연했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떻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빈번합니다. 에웃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더 심했겠죠. 또한 그는 오른손 장애 때문에 왼손잡이였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은 왼손잡이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까지만 해도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은요 많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왼손잡이로 태어난 것을 인정해주지 않고요. 무엇으로 봤습니까? 도드라지는 행동과 습관으로 봤습니다. 고쳐야 할 버릇으로 봤다는 것이죠. 아, 너는 왼손잡이로 태어났구나. 그게 아니라 고쳐. 무슨 행동이 그래? 습관이 왜 그래? 고쳐야 할 습관이야.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중군동 지역 사람들에게는요. 왼손은 어떻습니까? 부정하고 더러운 손입니다. 왜 그렇죠? 왼손은요. 대변, 즉 똥을
닦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건네줄 때 왼손으로 건네준다? 이건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이죠.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에훗은 오른손 지파에서 오른손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낙인과 차별을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약점을 가지고 살았겠죠. 이런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자신의 몸에 양날검을 숨겨서 갑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모압 왕 에글론이요 비둔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비대한 자라는 것이죠. 왜 굳이 그가 비대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이스라엘의 피와 땀을 쪽쪽쪽 빨아먹으며 자신의 배를 채우며 살아간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튼 에훗은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자신같이 온 사람들을 먼저 돌려보내고 자신 혼자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갑니다. 그가 왕을 직접 대면하려면 누구를 통과해야 됩니까? 왕을 주변에서 경호하고 있는 경비병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도 각 나라 수장, 대통령이든 총리이든 그들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경호원이 있죠. 대통령을 보호하면서 아무나 쉽게 대통령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에글론 왕 주변에도요 그를 보호하는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인들이 왕을 아련할 때 이 경비병들이 외부인들의 몸을 수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에훗이 무사 통과합니다. 그의 몸에는 지금 양날검이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던 것이죠. 그가 그냥 맨몸으로 간 것이 아닌데도 무사 통과한 겁니다. 어떻게 그가 무사 통과를 할 수 있었을까요? 동네 아저씨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을 만나는 것인데 아무 일이 없이 무사 통과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서 그의 약점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이 약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점으로 사용됩니다. 경비병들은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얕잡아 봤을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뭘 하겠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손으로 제가 지금 무슨 위협이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이런 식의 해이함을 그들에게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볼까요?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는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그 검을 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오른쪽 허벅지라는 이 신체 부위를요 언급했을까요? 그냥 옷 속에 숨겼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왜 다른 것도 아니 오른쪽 허벅지의 옷 속에 이 양날검을 숨겼다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왼손잡이라는 것을요 부각시키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오른손잡이들은 어느 허벅지에 칼을 차고 숨길까요? 만약 칼을요 오른쪽에 차면, 이 오른손잡이들이 오른쪽에 차면 뺄 때 힘듭니다. 단검이야 별 문제 없이 빼겠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늘 양날검이 한 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은요 여기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되는 겁니다. 45에서 50cm 정도 되는 칼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오른쪽 허벅지에 차면요 이렇게 칼을 빼야 됩니다. 불편하죠.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들은 왼쪽 허벅지에 어떻습니까? 차서 샥 이렇게 빼야 빠르고 용이하고 상대방을 빨리 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왼손잡이들도요 오른손잡이들처럼 왼쪽에 차고 다녔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왼손잡이인데도요 글씨는요 오른손으로 씁니다. 제가 왜 오른손을 쓸까요? 오른손으로 써야 한다고 그렇게 들어오고 학교나 가정에서 그렇게 연습시켜서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왼손잡이들은요
오른손으로 다 글을 씁니다. 왼손잡이들은 연필뿐만 아니라 가위와 같은 도구나 공구들을요 오른손으로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도록 강요받았고 강조받았고 그렇게 훈련 연습시킴을 받았기 때문에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손가락 쓰는 것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오른손으로 써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렇게 강요받고 훈련받아서 오른손을 쓰게 됐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더 심했겠죠. 왼손 자체가 더러움과 부정을 의미했기 때문에 상징했기 때문에 똥이나 닦는 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왼손잡이들도 오른손으로 칼을 쓰고 왼손 허벅지에 칼을 찼을 겁니다. 즉 거의 모든 사람들이 왼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다녔거나 숨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사들은 습관적으로 왼쪽 허벅지만 검사했을 겁니다. 먼저는 그의 장애가 병사들의 경계를 해이하게 만들었고 그 병사들은 그 해이함 속에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왼쪽 허벅지만 검사한 것이죠. 만약 이 사사 저자가 오른쪽 허벅지라는 것을요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을 듣고 읽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가 무사 통과했지? 이런 퀘스천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사사기 저자는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겼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그가 무사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 병사들이 습관적으로 왼쪽을 검사했구나, 왼쪽만을. 그런데 그는 오른쪽에 숨겼는데 라는 것을 떠오르게 해준다는 거죠. 장이라는 그의 약점이, 왼손잡이라는 그의 약점이 이렇게 강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에훗은 에글론 왕을 독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둘만이 다락방에 있게 됩니다. 이 다락방은요 우리의 현대적인 개념의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다락방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1층 평평한 지붕 위에 종려나무와 같은 잎사귀 등으로 바람이 잘 통하는 가건물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늘한 다락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잎사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잎사귀 가건물이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늘한 겁니다. 또 이 서늘한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방이 아니라 화장실을 의미합니다. 화장실. 즉 에글론은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칼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될까요? 그 칼이 몸을 관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이 파르쉐도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파르쉐도나라는 단어는요 원래 대변이나 대장 찌꺼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에훗이 칼로 에글론을 찔렀고 그로 인해서 그의 에글론의 대장이요 손상되었고 그 상처를 통해서 대장의 내용물들이 흘러나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때문에 이 대변 냄새가 퍼졌고 에글론의 신하들은 왕이 발을 가리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서 발을 가리운다라는 이 뜻은요 대변을 본다, 똥을 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요 각주가 달려있죠. 성경 하단에 보시면요 용변을 보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훗은 칼로 에글론을 찔렀고 이로 인해서 대장의 대변들이 흘러나와서 똥 냄새가요 강하게 퍼졌고 신하들은 자신들의 왕이 똥을 싸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요 문학적 유희가 나옵니다. 똥 싸고 있는 에글론이 똥이나 닦는 더러운 왼손으로 찔러 죽임을 당한 겁니다. 똥 같은 존재로 죽은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상황을 매우 리얼하게 현실적으로 그려줍니다.
에글론을 죽인 에웃은 이렇게 유유히 빠져나오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서 모압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 후에 그가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 전쟁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지혜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가능했다라고 지금 에웃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맞습니다. 적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왕궁에 혼자 들어가서 그 삼엄한 경비병들을 뚫고 왕을 제거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죽인 후에 아무 일 없이 빠져나왔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수가 틀리면, 조금이라도 무슨 문제가 변수가 생기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에웃은 체포되어서요, 차명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 지파에서 오른손의 힘이 가장 강한 어떠한 누군가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오른손 지파에서 오른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낙인받으며 살았던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셔서 그의 모든 출입을 무사 통과시키시고 에글론을 처단시키시며 모압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에웃이 좋은 작전을 짰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에웃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빈부나 학벌이나 배경이나 신체 조건이나 이런 많은 것들로 사람들을 나눕니다. 그것들이 수많은 사회 문제들을 일으키죠.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 그 기준의 이하인 사람들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하대하거나요,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함부로 사람들이 대합니다. 세상 기준을 볼 때 지극히 평범한 사람 또는 그 평균 이하의 사람이 나라를 구하거나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어떻습니까? 평균 이상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즉 상위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무엇인가 더 많이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위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용하심과 세상의 위치가 비례한다라고 많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른다면, 더 성공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안에 우리의 욕망과 탐욕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신을 루저, 실패자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요, 제약하고 제한합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과 상관없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가 그 부르심에 겸손히 기꺼이 응답하면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가 건강한 사람이든지 그가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주인인지 종인지 돈이 많든지 가난하든지 그가 학벌이 좋든지 학벌이 좋지 않든지 그가 키가 크든지 키가 작든지 이런 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사용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그럴싸한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명한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찮고 천하고 낙인찍혔던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똑똑하다고 능력 있다고 학벌이 좋다고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로 살다 보니 이런저런 말도요 많이 들어보고요 살면서 약간의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왼손잡이들은요 다 압니다. 나름의 삶에 약간의 고충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이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왼손잡이입니다. 목사님 전 오른손잡이인데 왜 왼손잡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신체적 왼손잡이는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 나름의 약점과 부족함을 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부족함, 약점 때문에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 위축되거나 낙심되어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들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속상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뜻대로 잘하면요 다 기계죠, 기계. 부족한 것도 있고요 속상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신체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환경적인 거든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노인 상황들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거나 스스로 제약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가 버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그 약점까지도 그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약점, 단점, 우리의 부족한 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강점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왼손잡이와 같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